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장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서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연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과 또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규제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명령들,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하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성경에는 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조금 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죠.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 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제들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또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읽어보았는데요.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둘 풍성한 열매, 땅의 소산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철 따라 비를 내린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다시 깨달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큰 폭우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물을 쏟아 붓는다라는 개념이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철을 따라 비가 내린다, 이 말은 필요할 때에 적당량의 비가 내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을 따라 내려주는 비, 그것을 통해서 산물이 나오고 밭에 열매들이 나올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것도, 그리고 또 밭에 곡식 파종한 것을 얻을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음 무엇인가를 수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배불리 철을 따라 내리는 비로 풍성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 안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약속도 분명하게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땅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7절 말씀에서도 원수들이 등장을 하고 또 칼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서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넉넉하게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닥쳐온 많은 두려운 것들, 또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4절부터 5절까지는 물질의 복이라고 하면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 누릴 평안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의 자손들이 누릴 복이 기록이 되어 있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여기서 번성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자손의 번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너희가 창대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곡식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10절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래 두어서 먹는 곡식은 그만큼 곡식을 많이 수확하기 때문에 저장한 곡식이 많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손들이 많아져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계속 오래 둔 것만 먹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때가 되면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자손의 복, 또 그들이 누릴 물질의 복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12절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에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똑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다. 그들을 억누르고 억압했던 많은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라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들보다 가장 중요한 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그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들입니까?
물질의 복, 또 평안의 복, 또 자손의 복,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계속될 것이 약속되고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또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나와는 너무나 참 거리가 먼 복들이다. 내가 언제 물질적으로 풍족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마음이 편안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자손들은 진짜 복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신실한 언약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덧입고 있는가? 혹시 이런 질문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복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막 강조하면 사람들이 기복적이다, 뭐 예수를 믿는 것이 뭐 복받기 위한 것이냐,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기복주의와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우리 계속 말씀하죠. 지난 주일에 저희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가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누릴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누릴 복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1절과 2절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복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겁냐,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짐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만 생각이 된다고 하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 2절을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좀 먼저 가서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구약시대에는 그 우상이 눈에 보여서 이미 죽어버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신약성경 오면 우리의 우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밑에 있는 많은 복들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자가 얘기했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공장.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이 공장에서 뭘 합니까? 똑같은 제품을 막 찍어내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공장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저는 안타깝지만 많은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제발 우상 세워놓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믿음을 간직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은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여기서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지만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쉼을 갖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죠. 뿐만 아니라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처소를 귀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일을 정말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고 있는가? 혹시 내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정말 경외하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사실은 1절과 2절 말씀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봐라,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거 지켜야 복을 주시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규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그 일을 몸소 실천할 때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말씀 속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복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래서 내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릴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지난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내가 하루를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분명하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을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받아 누리시면서 그 복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좀 받아 누리시면서 마음껏 살아 역사하시는 좀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만큼
그리고 체감되는 복을 좀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늘 받아 누리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릴 때에 그 복이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이 뭔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복들이 말씀에만 머물러 있고 내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복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체감되어지는 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덧입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더위와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